이 기쁜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작지만 작지 않다. 작지만 작지 않다.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야구 선수 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투수들이 이 야구 중계 화면을 보면 이렇게 뭐 혼자만 이렇게 늘 잡히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키가 큰지 작은지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다 크더라고요. 보통 뭐 180 한 뭐 5 이상 이렇게 되는 큰 키를 가진 야구 투수들이 그렇게 키가 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외국에서 온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다 뭐 190이 넘고 2m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진 투수들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공 던지는데 키가 뭔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상관이 좀 있나 봐요.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이 투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언젠가 제가 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추세는 학교에서 아예 축구 선수를 뽑을 때 키 작은 애는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키 큰 애만 그렇게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우리 대건고에서 축구 선수 하는 친구가 이렇게 좀 왔었는데, 보니까 걔도 보니까 벌써 키가 180이 넘고 그렇게 큰 키를 가진 선수가 이제 그런 아이들만 주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개 이야기로 그러더라고요. 아마 메시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축구 선수를 못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뭐 운동 선수들 굉장히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오늘날에는 더 뽑는 것 같아요. 비단 운동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도 기왕이면 큰 차, 그리고 집도 기왕이면 큰 집,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어떤 나라의 기술력과 또 어떤 경제력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그 나라의 어떤 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지금 짓고 있는 굉장히 높은 빌딩들, 높이가 200m 넘는 그런 빌딩들이 뭐 거의 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지금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50% 이상이 다 어떤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중국에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중국을 보면 갑작스레 굉장히 커지고, 나라는 원래부터 컸죠, 영토가. 그 큰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더 크게 바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외쳐왔습니다. 왕들은 자신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힘을 쏟아 부었고요. 오늘날의 기업체의 CEO들은 자신들의 그 회사를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인류의 그런 발전을 가져왔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가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나라에게 먹히는 조그만 나라들의 아픔이 또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또 하나의 큰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사라져버리는 작은 기업체들이 또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더 크게를 외쳐왔지만 그 큰 것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한편에는 많은 희생들이 따라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이 가치관 아래에서 작은 것은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 이 세상의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에게 속한 작은 시골 동네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 나중에 에브라다가 바뀌어서 베들레헴이 되었는데, 베들레헴이 가진 그 말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가 풍성한, 그 다음에 바뀐 이름은 떡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 보면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동네에는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 수확한 것들로 또 풍요롭게 떡의 집이라는 이름이니까 어때요? 그것으로 떡을 많이 만들고, 사실은 이제 빵이겠죠. 이 지역에서는 빵을 많이 만들어 생산하고 있는, 풍족함이 있는 동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명을 통해서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번화한 그런 곳이 아니고 이곳은 시골 동네입니다.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전형적인 작은 시골 마을인 것이죠. 자, 이 작은 시골 마을, 사실 사람들이 그 이름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한 시골 마을의 이름이 성경책에 보니까 부각되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룻기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룻기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 그리고 그의 가정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닥치게 되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곳에서 참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이사를 갔는데요. 이 모압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죠.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까지 잘 살아보려고 갔지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또 같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시대는 오늘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시대죠. 노동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남자들이, 아버지, 아들 둘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던 모압 여인들, 이렇게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상 여자 셋이서 먹고 살 길은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안 되겠다. 이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죠. 너희들 이제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희를 먹여 살릴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다. 이제 각자 우리 살 길을 찾자. 이렇게 하고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하나 남은 며느리, 그의 이름이 룻이었죠. 이 룻이 어머니에게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이 새롭게 만난 짝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와 만나서 다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성경 룻기는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아스 룻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누구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손자의 이름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새는 또 누구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던 거죠. 즉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윗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이 성경에선 그때부터 이 베들레헴이란 곳이 겨우 이름 좀 알리게 된 그런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이후로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베들레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 작은 동네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랬는데 오늘 이 미가서에서 이 선지자 미가는 다시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다시금 소환을 하는 거죠. 다시 베들레헴 이야기를 그들에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외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신약에 오니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똑같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가 이 마태복음 2장의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자,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리라 하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신 분을 배출한 바로 그 동네 베들레헴.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시골 동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이고 보잘것없는 시골 동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 크다,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 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 분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어디에 가서 물어봤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어볼 때에 그런 분이 나실 것은 왕궁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의 왕궁에 와서 이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물었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그것도 너무나도 작고 작은
누추하기 짝이 없는, 냄새나기 짝이 없는 바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도 보면 도저히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들을 지내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왕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다윗 왕조는 이미 세상 가운데 끊어진 지 오래된 700년 이상이 흘러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왕조, 무슨 이씨입니까? 전주 이씨. 어때요? 특별해요? 오늘날에 하나도 특별할 게 없네. 많고 많은 이씨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지금 예수님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다윗 왕,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의 가문의 후손이다. 자기 마음에는 어떤 자랑스러움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 사람들이 근데 너희 집은 그 집은 어떻게 사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집 되게 가난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집안 형편이었던 것이죠. 가문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고 어쩌면 일반인들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이 커다란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직업이고, 어쩌면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 어릴 때부터 그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몸에 대해서 상상은 잘 안 해봤지만 좀 약간 우락부락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또 어릴 때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가족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소년 가장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직 줄줄이 밑에 동생들이 남자 형제만 넷이고 여자 형제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명 이상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밑에 동생들만 줄줄이 6이고 어머니 그리고 자신까지 8명이 먹고 살려면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예수님,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 이 예수님 공부는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방끈 따져보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 도저히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없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구세주, 이 세상의 구원자라면 아름답고 그리고 화려함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에게선 그런 것을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일생 자체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기엔 너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러한 동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크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로마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로 여겨질까요? 아마도 한마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찌하다 보니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이전, 이 지구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여러분의 생김새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특징들을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100원을 주고 샀으면 그 물건의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거 100원짜리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만약에 1000원을 주고 샀으면 이 물건의 가치를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거는 1000원짜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짜리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물건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저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짜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들여서 나를 샀으니까 나는 예수님짜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돈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들여서 산 사람들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격으로 매긴다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을 다 뒤에다 갖다 붙인다는데 0.000000000 한 시간을 떠들어도 그 값을 다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짜리라고 그 말로밖에는 우리의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한 만큼 그 값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가진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아주 비싼 차를 한 대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차가 비쌀까요? 우리나라에 몇 명 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배용준, 이건희 이런 분들이 탄다고 하는, 최근에 그것을 타는 분을 또 봤는데 이 밑에 운수회사 사장님이 또 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좀 약간 가치가 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마이바흐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고급 명차, 비싼 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도 팔고 내 가진 거 모두 다 들여가지고 나는 차가 더 좋아. 그래가지고 마이바흐를 한 대 딱 뽑았어요.
오늘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타고 여기에 딱 오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차가 지금 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옆에 누가 또 차를 대지는 않았을까? 누가 지나가다 긁지는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주차장이 되지 말고 차라리 저 멀리 다른 사람들이 옆에 차 대지 않는 거기다가 대고 올 걸 그랬나? 지금 어떡하지? 예배는 언제 끝나나? 지금 빨리 가서 차가 멀쩡한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이 생각들을 하느라고 제대로 말씀을 듣지도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산 차니까. 그 차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은 집이 없죠. 집도 팔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집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마 지킬 겁니다. 집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밤에 누가 와서 내 차를 건들면 안 되니까 이 차를 지켜야지. 어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아무리 추워도 그 차 옆에서 이 차를 지키고, 그리고 먼지 하나라도 앉을까 봐 조심하면서 닦을 때도 뭘로 닦아요? 아주 부드러운 천을 가지고 닦고 기스 하나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마 관리하려고 하겠죠.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을 내가 가지게 된다면 늘 그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싼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그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여서 바로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죠. 여러분이 한시라도 잘못될까 눈 부릅뜨고 지켜볼까요? 안 볼까요?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비싼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불철주야 항상 대기하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값비싼 존재입니다. 자랑해 보세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값비싼 존재입니다. 아멘. 내 자랑만 하면 안 되겠죠. 옆에 분도 한번 칭찬해 봅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값비싼 존재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값비싼 존재입니다. 아멘. 아주 그냥 눈이 부십니다. 이렇게 값비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눈이 부시네요. 세상이 보기에 나는 돈도 없고 직장도 그저 그렇고 공부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실 때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돈 없는 존재, 그냥 이 세상의 루저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여서 산 아주 값비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이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그런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처럼 이 교회를 보실 때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이 교회를 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그렇게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보다 귀한 그 존재가 여기에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는 그럼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안 여기실까요?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혼 부부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남편을 보면 얼굴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지금은 얼굴만 보고 있어도 화가 나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때 신혼 부부였을 그 당시에는, 그 옛날로 거슬러 가보면 그때에는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의 그 상태는 정말 너무 좋아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은 바로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라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라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의 건물이 크냐 작으냐,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성도가 많으냐 작으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쏟아부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진 영혼을 구해서 이 자리에 모았으니 이 교회는 값지다,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이 7교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이제 대표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네가 얼마나 성도를 많이 모았느냐,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널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 사랑하지 않니? 그걸 가지고 이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연수 초대교회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물으실 겁니다.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니?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교회도 작고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의 수도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시골 동네였지만 그 시골 동네, 작은 동네를 보고 너는 작지만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수초대교회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가 크기는 작지만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는 작지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 우리 작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그냥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린 작아서 못해, 그냥 우린 작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됐지 뭐.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벌써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는 것이고 우리 연수초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연수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실 영혼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는 작아서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이 세상의 크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열심히 또 우리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지만 작지 않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이 보기엔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작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연수초대교회도 세상이 볼 때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 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